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매일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매일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 2025년도 저희가 지나고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여러분,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리 이 일이 고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저 이 사역이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스프링롤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셨죠. 지난주부터. 근데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온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열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사역에 감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매일 순간 매일매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축제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피에스타라는 어떤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에 또 나오고 싶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어떤 불평과 불만의 어떠한 목소리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감당하면서도 해마다 맞이하는 이 순간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기쁨의 축제가 내 삶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매일의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가 변해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매일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잔치를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삶의 잔치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삶은 잔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 단어를 씁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기대 잔치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는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집에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 있다면, 내 삶에 그러한 잔치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혼인 예식, 이 잔치에 관한 어떤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혼례, 이 혼인 의식, 결혼 예식을 하면 무려 7일 동안의 피로연과 같은 이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신분에 얽매이지도 않았고요, 부에도 명예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까지 다 초대해서 광범위한 자들이 함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잔치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은 길게는 뭐 100년, 짧게는 그보다 짧은 인생들을 살다가 우리가 떠나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의 그 시간마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축제의 날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홀리 의식을 보내며 잔치를 했던 이 시간의 이 기쁨이 그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귀하게 여겼고 행복하게 여겼고 이것들을 얼마나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이 잔치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잔치의 표현으로 사용하셨고 이것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성경에는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고도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잔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들여다보면요, 마태복음에는 그 열처녀의 비유의 그러한 혼인 예식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이 신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이 결혼 잔치, 혼인 잔치를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잔치 비유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왜 이것들을 이해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들로 접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결혼 예식을 통해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나의 삶에 이 잔치가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시작할 때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매우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록해가며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사실 오늘 1장 그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튿날 이러고 있었어요. 29절, 35절, 43절에 1장에 보면 이튿날을 3번 언급하면서 그렇게 날에 대한 강조를 하다가 오늘 2장 1절에 시작하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은 약간 디벨롭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오늘 이들이 마주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 사흘째 되신 이 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날인가? 성경 속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사흘째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서 나왔던 그 시간도 사흘째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사흘째입니다. 그날은 무엇을 상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잔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홀례 잔치의 이날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혼인 잔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타임테이블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늘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잘 편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죠.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잔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주가 며칠째 계속 나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 그때에 여러분 어떻죠?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주최 측에서는요 오늘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져가고 포도주가 끊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지만 항상 우리들이 늘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포도주가 사라져가는, 포도주가 끊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끊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와 그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잔치의 주최 측의 이 신랑의 집안도요, 이 포도주가 사라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내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넘치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것들이 가장 넘치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순간에서는 힘들다라고 느끼고 슬픔이 채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삶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로 내 삶의 잔치와 똑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유대 사람들은요, 이 그들이 마주한 이 혼인잔치, 정말로 기쁨의 축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들의 그 기쁨으로 그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이러한 축제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축제를 벌이며 동네 사람, 가난한 자, 모든 소외된 자들까지 다 초대해서 이것들을 벌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 축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나아갔던 이런 삶의 결혼 예식의 이런 축제와 같은 자리가 정말로 항상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그때를 기다리며 이러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들에게 임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있어서 최고의 잔치의 그 키포인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았을 때, 그때 그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결혼잔치 예식, 포도주가 끊임없이 넘쳐나고 흘러넘치는 그 기쁨의 잔치, 그 잔치가 반드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마주하게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메시아의 그 은혜의 잔치의 시간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잔치의 내 삶을 채우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잔치를 바르게 이해한다. 그냥 단순하게 잔치를 했다고 해서 잠깐 기쁘고 끝나는 일회성의 잔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의 자리에 넘쳐나는 그러한 잔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매일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잔치에 진짜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잔치에 진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포도주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진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랑집에서 이 포도주가 끊기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망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행히도 동네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하면서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함께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잔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소멸되어져 가는, 이제 사그러져 가는 그 포도주, 사라져가는 포도주,
그 자리에 다시 포도주가 나오게 만드셔서 사실 연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포도주가 모자랐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하인들만 그것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결 예식을 따라 논 통에, 이 통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발을 닦고 손을 닦는 물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6통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잔치에 그 잔치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포도주는 누굽니까? 그들에게 진짜 포도주는 바로 그들이 초대해서 안고 있었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를 열고 이 혼인잔치 안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내놓은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잔치에는 진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가장 오래 묵혀놓은 포도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청되어져서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잔치에 끊임없는 포도주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들여다보면 27장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형 에서를 가장해서 야곱이 가서 하였을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아들을 축복하며 그에게 베풀었던 것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축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의 축제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에 이 포도주가 채워져야 하는데 진짜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나의 삶의 이 잔치에 진짜 포도주가 있는가 없는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기쁨이었고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늘 이 잔치와 같은 행복과 기쁨이 넘쳤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 내 삶을 축제로 살아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포도주가 나올 때 그것들에 취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 감정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포도주가 끊겼을 때 여러분 이 가정은요 가문의 망신이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망신살 뻗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신부도 정말 뭐랄까 준비되지 않은 집에 시집 왔구나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그 가정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포도주로 담겨져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진짜 포도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기쁨과 감사로 마주하게 되는 내 삶의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매일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 이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포도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해서, 여러분 초청이 뭡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적 기도문에 나오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냥 말로 한번 전달되어진, 표현되어진 어떤 영적 기도문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진짜 포도주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내 삶의 잔치가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매일의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짜 포도주를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는 삶의 잔치 안에서 우리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셨네요라는 그러한 덕담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 삶의 잔치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혼인잔치, 이러한 잔치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매일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의 이 축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요, 여러분 고되고 힘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불평과 어떤 불만과 어떤 좋지 못한 생각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스프링롤을 하면서 내년에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말버릇들을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의 삶의 잔치고 축제면 내년에 이 스프링롤이 더 기대가 되고 내후년에 마주해야 될 스프링 사역이 더 행복해지고 더 기대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하루 종일 제자리에 앉아서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법한데 단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연세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더 어려우실 텐데 그것들을 힘들다라고 하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 무거운 것들을 나르시고 하면서도 정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감당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반면에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삶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쏙닥쏙닥 하면서 어떠한 컴플레인이 생각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컴플레인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삶의 축제를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매일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내 삶의 축제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매주같이 2주 내내 하는 이 사역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축제, 바로 매일의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요.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내자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행복한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팔고 몇 개를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라는 그 말 한마디, 따스한 말 한마디, 나는 내년에 은퇴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덕담이 돼서 힘이 되는 그 은혜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매일의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함께 찬양을 놓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축제를 기쁨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불평은요, 정말 잘못된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끌어내려요. 정말 좋지 못해요. 사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차라리 그러한 부정과 불평이 내 안에 채워들 때는요,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live there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는 자들의 마음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고요, 예수를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 바자회를 오래전부터 하였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 자랑스러운 스프링롤 사역, 정말 어디 가서든지 제가 자랑하는 이 사역, 그 자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말아주시면서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저는요, 이번 2026년도 스프링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축제를 통해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조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사명 주신 것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섬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바로 매일의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스프링롤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고단하고 육신은 피곤하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지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주신 이 사명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잔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의필 장로교회에 부어주신 이 믿음의 사역, 하나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은 일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프링롤의 사역을 2주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이재용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들을 앞세워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온 나라와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그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따스한 말 한마디, 하나님,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해치는 그러한 어긋난 입술에 하나님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따스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이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진짜 포도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축제를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웨이비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